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신 새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 인생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지치고 피곤한 형제 자매들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히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들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헷갈렸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고 예수님의 사역은 능력이 있었지만 유대인들 대부분이 기대하던 것과 같이 이 헤롯과 대제사장과 불의한 로마의 권세를 다 뒤집어 엎기에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불의하다는 경고의 말씀을 전했다가 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에는 살해당하게 됩니다. 사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살해당한 것이죠. 아무 죄가 없이. 그 전에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어서 묻습니다. 오실 그분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나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겪는 감정이기도 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눈에 띄게 보여주시는 그런 증거들이 있을 때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기를 형편 좋을 때 예수님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믿어 드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고난 중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위로가 되는 것은 세례 요한조차 여자가 난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하실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선지자도 그 고난 중에 예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것은 그에게도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죄책감을 느끼시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여쭈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에게는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한 것이었지만 우리는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주님께 여쭈어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메시아시라면 정말 주님이 저의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면 지금 저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십니까? 제가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때로 제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것을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그런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내가 메시아다 하지 않으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이 말씀이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증거는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런 일들이 오직 메시아가 행하시는 일로 구약 성경에는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때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통해 답을 주셨던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말씀이 물론 이해하기가 처음에 어렵고 어색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과 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요. 물론 일주일에 토요일 주일 빼고 5일을 하지만 1년에 거의 한 300일 정도를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누구에게 좋으냐? 세례 요한에게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면서 실족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죠. 자기 스스로 살 길을 또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구주시라고 믿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떠난 후에 자기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세례 요한을 찾아 나갔던 이 제자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찾아 나갔던 제자들이죠.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먼저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안드레 같은 사람은. 그런데 무엇을 보려고 갔느냐? 거기서 무엇을 보려고 갔느냐? 거기서 선지자를 보려고 간 건 아니었냐? 그 선지자가 가리키는 사람이 바로 나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지.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거나, 사실은 목사님의 설교조차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전하는 말이니까요. 그러나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정말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손가락은 귀한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고난이 그 손가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국 목베임을 당하죠. 목이 베어서 죽습니다. 요절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과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길이 예비가 되었고, 결국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대속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오늘 감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 같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성경을 향해, 말씀 향해 물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잘 찾아보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성경 설교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떤 순간에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그 선지자인 거죠. 우리를 길잡이를 해주는 그런 손가락인데 그 손가락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는. 그리고 그 손가락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에서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정말 광인과 같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복된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 전도하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좀 무리다, 정말 우리는 어렵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또 기회가 닿든지 닿지 않든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만이 내 구주와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부끄러워할 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산다는 걸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말씀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걸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 걱정거리와 염려는 뒤로 하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세례요한처럼 말씀과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 물으며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주 안에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씀대로 회복하셔서 위로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